오늘 지금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지내고 있고 또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종려주일입니다. 또 이제 한 주간이 고난주간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절기가 되면 신앙생활을 조금 하신 분들은 대부분 이런 생각을 하죠. 내가 이때만큼이라도 안 읽던 성경을 좀 이때는 좀 읽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가끔 안 턴짓을 또 합니다. 안 나오던 새벽 기도나 이런 데 또 참여하시기도 하고, 금식은 해본 적이 없고 금식 비슷하게 한 것은 오직 간헐적 다이어트밖에 없는 분들이 고난주간 맞이해서 가끔 정신없어도 금식 한 끼씩 또 하실 때도 있죠. 각각 나름대로 이런 사순절 고난주간 이랬을 때 경건의 모습으로 살아보려고 애쓰는데, 이게 이제 부활절이 딱 끝나면 다시 원상태로 돌아간다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순절을 통해서 또 고난주간을 통해서 다시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으려고 경건한 생활을 한 그 모습이 계속 이어지면 정말 멋있는 신앙이 될 텐데, 부활절과 함께 끝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읽었던 성경도 다시 안 읽습니다. 또 나왔던 또 새벽 기도에도 안 나오는데 그 왜 안 나오시냐고 이렇게 또 물어보면 이런 핑계를 또 대더라고요. 제가 모처럼 새벽 예배 나오면 목사님이 놀래실까 봐, 그래서 목사님 놀래서 심장이 약해지실까 봐 그래서 저희가 안 나온다고 또 이렇게 편기를 대는데, 이런 모습이 매년 해마다 반복되니까 습관이 붙어서 우리는 절기에 익숙한 신앙인이 됩니다. 우리는 절기에 익숙한 신앙이 아니라 예수에 익숙한 신앙이 돼야 되고, 말씀에 익숙한 신앙이 돼야 되고, 성령님과 친밀한 것에 아주 익숙한 신앙인이 돼야 되는데, 절기 때만 쌈박 익숙한 그런 모습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짧은 한 절인데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썼기 때문에 우리는 옥중서신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옥중서신 중에서 맨 마지막 귀절입니다. 아마 성령의 감동으로 썼을지라도 바울도 많이 고민했을 거예요. 마지막 말을 뭐라고 쓰기를 하나님이 원하실까? 아마 기도하면서 고민했을 것 같아요. 우리도 편지 쓸 때 그러잖아요. 마지막 말을 어떻게, 지금까지 내가 한 얘기를 함축적으로 다 그 의미를 담아서 마지막 한 줄로 표현할 수 있을까? 저는 이 에베소 6장 24절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그 에베소 교인들에 대한 그 바울의 열망, 그 소원, 바울의 꿈, 그런 것들을 다 담아서 거기에 쓴 것 같아요. 그 단어가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특별히 거기에서 변함없는 사랑이란 말이 바울이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가장 하고 싶은, 어쩌면 지금 에베소서를 요약해서 쓴다면 그 한 단어로 얘기하고 싶을 정도로 에베소 교인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변함없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아마 그런 마음으로 이 서신을 마지막을 썼을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모든 사람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했는데, 우리는 크게 은혜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은혜, 또 하나는 구원받은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도우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와 손길. 오늘 이 본문은 이 두 번째의 은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은혜는 조건 없이 값없이 거저주시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2장 8, 9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은혜라는 단어는 전혀 그것을 받을 수 없는 자에게 일방적으로 베푸는 호의, 사랑, 이런 것들을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6절에 보면 거저 주시는 바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 거저 준다는 말이 원어를 보니까 은혜를 베풀다, 또 은혜를 받다, 복을 주다,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셔서 우리를 죄사함을 받게 하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믿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은혜에 의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다, 그걸 믿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 은혜는 아무런 조건이나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이냐 이방이냐 이렇게 차별했다면, 유대인만 구원해 줬다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은혜는 남녀, 어른이나 아이나 빈부 귀천에 이런 아무런 차별을 주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을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믿는 자들은 누구든지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이 구원받는 시간도 늦은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숨이 꼴까닥 넘어가기 직전만 예수 믿어도 구원받을 수 있도록, 태어나면서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어렸을 때부터 쭉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있지만 마지막 그 죽는 순간에 예수 믿는 사람, 시간적 차별도 두지도 않고 어떤 것도 차별 하나도 없이, 조건이 하나도 없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만드시는 이 은혜는 복음성가 있죠. 무조건이야, 무조건이야. 믿기만 하는 사람에게는 무조건 주신다는 거예요. 회사에서 직원을 뽑을 때도 다 조건이 있습니다. 학교에 있어도 학생을 뽑을 때도, 어떤 모임에서 누구를 뽑을 때도 다 그 조건에 맞는 사람만 뽑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에게 구원에 있어도 조건을 걸으셨다면, 우리도 보통 그러잖아요. 우리 아들이 이제 결혼해야 되는데, 며느리를 얻어야 되는데, 며느리가 이런 사람이면 좋겠다, 사위를 얻는데 이런 사위면 좋겠다, 이런 사람들이 나름대로 자기의 조건들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조건을 걸으셨다면, 많이 배운 사람 순서로 내가 구원해야 되겠다. 그러면 가방끈이 짧은 사람은 어떻게 구원받겠어요? 돈이 많은 사람 순서로 구원해야 되겠다. 그럼 여기 아멘 할 사람 몇 분이나 계실까요? 아무도 안 계세요? 하나님께서 권력 있는 사람 중심으로 구원해야 되겠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요. 그럼 하나님이 인물순으로 구원한다. 그러면 여러분은요? 이건 아멘 해도 되는데 자신이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독특하게 다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다 구별하게 만들어놨지. 다 똑같이 만들어놨으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정말 잘생겼고 정말 이쁜 거예요. 그러니까 인물순으로 구원받으면 다 해당은 되지만 그런 것도 조건으로 삼지 않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데, 어떤 특별한 재능이 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이런 걸 보면 그 사람들 하는 기술 이런 거 보면요, 이야, 세상에 참 기술 좋은 사람도 많고 재능 많은 사람들도 참 많은데, 한 번은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와서 심각하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아무래도 너무 능력이 없나 봐, 나는 은사가 없나 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그랬더니, 아니 이 사모님은 찬양도 잘하고 이 사모님은 이것도 잘하고 막 다 그런데 자기만 잘하는 게 내놓을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나가 죽어라,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 제가 우리 집사람 위로한다고 뭐라고 위로했냐면, 내가 볼 때 당신은 아무런 은사가 없는 것이 은사다. 아무런 은사가 없대기 때문에
그게 은사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나대지 않는다. 그러니까 겸손하게 살면 된다. 그랬더니 아멘은 했는데 여러분이 보실 때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우리는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 말의 의미는 구원해 줄 만한 가치, 구원해 줄 만한 어떤 건덕지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불화한 상태, 하나님과 원수한 상태.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해 줄래야 구원해 줄 만한 것이 단 한 가지도 없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사랑하셔서 내가 너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구원받는 것에 있어서는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것은 감사밖에 없습니다. 구원받는 은혜에 있어서는 우리는 찬양 드릴 것밖에 없고, 오직하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잖아요.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값을 매길 수도 없지만 값을 매긴다 해도 우리가 갚을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죠? 너희가 구원받은 거, 너희가 뭔가를 해서, 너희가 뭔가 행위를 해서 얻은 것처럼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구원에 있어서 자랑은 오직 구원해 주신 주님만 자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죄인이었던 우리를 의인 만들어 주시고 사망했던 우리를 영생을 얻게 만들어 주시고 마귀의 자녀였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들어 주셨고, 그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구원을 주신 그분 앞에서는 우리는 감사와 찬양, 영광이 끊임없이 올려드리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 조건 없이, 값없이 거저 주시는 그런 은혜입니다. 두 번째 은혜는 오늘 24절에 보니까 끝에 이렇게 써 있죠. 은혜가 있을지어다. 어떤 사람에게요? 모든 자에게.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런데 모든 자 앞에 뭐가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이 조건이 붙었네요. 여기서 말하는 은혜는 앞에서 얘기한 구원의 은혜하고는 약간 성격이 다른 은혜입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은혜는 오직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긍휼한 은혜입니다. 이걸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아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이 열어주심,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막아주시고 또 채워주시고 치료해주시고, 이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은혜에 대한 얘기는 주로 이 두 번째 얘기를 주로 많이 합니다. 어떤 일이 있으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바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는 조건이 있어요. 누구든지 은혜가 있을지어다가 아니라 변함없이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에게. 이 변함없이라는 말이 원어를 보니까 이렇게 써 있네요. 부패하지 않은, 불멸해. 그러니까 이 말은 영원 무궁토록 한결같이 사랑하는, 불멸의 사랑, 변질되지 않는 사랑, 식지 않는 사랑, 이런 사랑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그게 바로 뭐요? 변질되지 않는 사랑으로 반응할 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고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변함없는 이 사랑은 뭐 주가가 올랐다 내렸다 하는 것처럼 사랑이 어떤 때는 뜨거웠다 어떤 때는 식었다 이런 게 아니고,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조건이든지 그분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로 인하여 그분에 대한 사랑이 쭉 변함없이 가는 것인데, 안타깝게도 바울은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그 염원, 소원, 꿈, 이걸 담아서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그럼 에베소 교인들이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계시록에 가보면
요한이 쓴 사도 요한이 쓴 계시록에 가보면 7교회에 대해서 말씀할 때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에베소 2장 4절에 계시록 2장 4절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원했는데 이 에베소 교인들의 사랑이 변질됐다는 거예요. 그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다시 그 사랑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을 유지하는 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왜 부부간에 자꾸 싸우고 갈랐습니까? 그것은 처음에 그렇게 콩깍지 씌었던 그 사랑이 계속 유지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유지되는 사랑을 계속 가져야 되는데, 이런 얘기는 많이 들었죠, 여러분이.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치료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지켜주셨습니다. 주님이 살려주셨습니다. 주님이 건져주셨습니다. 주님이 막아주셨습니다. 이런 은혜의 경험, 이 맛을 고백하는 사람이 있고 그 고백만 듣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그런 은혜를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고백하는 걸, 자기들은 다른 사람이 고백하는 걸 듣기만 하지 자기는 경험하지 못하고 맛보지 못하는 사람이 누구냐? 변함없이 사랑해야 될 그 사랑이 변질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를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다른 것 사랑하려는 걸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변질된 사랑, 부패된 사랑, 그렇게 식어버린 그 사랑은 결코 이런 고백을 할 수 없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는데 이런 복음성가도 있죠. 어쩌다 한번 기도하고, 가끔 기도하고, 그리고 또 이런 복음성가 있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이런 복음성가 말고 비가 오면 생각나는 그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떤 문제가 생기면 아이고 이제 안 되겠다, 기도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변함없는 이 사랑을 계속 유지하기가 쉬울까요? 아니면 날마다 주님 말씀대로 항상 기도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무시로 기도하고 깨어있는 이런 사람이 이 신앙 유지하는데 유리할까요? 그러죠? 지금 헷갈렸어요? 끊임없이 기도하는 사람이 변함없는 사랑을 유지하기에 훨씬 더 유리할 겁니다. 자, 말씀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말씀을 읽을 때, 그러죠? 성경은 말씀에 대해서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고 그랬습니다. 묵상해서 말씀이 내 삶에 녹아들어서 내 삶이 말씀이 녹아든 신앙, 그 말씀이 내 마음과 생각을 다스림으로 내가 결정하는 것, 방향을 정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말씀의 기초에서 나오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될 우리가 말씀을 읽지를 않아요. 듣지를 않습니다. 배우지를 않습니다. 신방 가보면 많은 집이 표신하는 집이 있어요. 어떤 집에 가서 오늘 하박국 3장 17절 말씀, 이렇게 17절 19절 하면 하박국 찾는데 날 셉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호박국은 들어봤어도 하박국은 들어보질 못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찾지를 못하고, 스바냐서를 찾으면요, 이 발음도 잘 안 나와. 이 스바냐가 뭔지 발음도 잘 안 나와가지고, 그래서 제가 꼭 페이지를 일러줍니다. 그런 사람들은 저도 눈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헤매는 사람은 평소에 성경을 안 읽는구나. 그러면 그렇다 해서 지금 여기서 내가 찾을 때까지 내가 보야 되겠다, 이러면 주님 재림하십니다. 그러니까 빨리 페이지를 일러주는 게 편해요, 서로가. 그래가지고 몇 페이지 있습니다. 그것도 답답하면 검정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빨간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일러주는데, 옛날에 어른 목사님들이 탁집사 얘기 많이 했어요. 주일날 성경 한번 가지고 와서 예배드리고 집에다 탁 던져놔. 그런데 그 다음 주일날 교회 오려고 그러니까 성경에 먼지가 쌓여있어. 탁 이렇게 쳐가지고, 그래서 탁집사래요. 그렇게 성경을 안 읽는 사람이 신앙 유지를, 이 변함없는 사랑을 유지하는 데 유리할까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신앙 유지하는 데 유리할까요? 우리는 늘 은혜에 젖어 있는 삶,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이런 삶을 늘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고난주간 같은데 오면, 이런 주간을 맞이하면 이때만큼이라도 우리는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만큼이라도 성경 안 읽던 성경 읽어야 되고, 이때만큼이라도 기도하고, 이때만큼이라도 금식이라도 하고, 이때만큼이라도 전도를 하면 이게 계속해서 이어져서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계속해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게 이어지도록 힘써야 되는데, 이제 부활절 다음 날이면 끝난다는 게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삶 속에서 녹아든 신앙생활을 해야 예배당에 있든지 아니면 직장에 갖다 놓든지 집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항상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삶을 살아갈 텐데,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이순신 신앙이 너무 많아요. 내가 예수 믿는 것을 적에게 알리지 마라. 그래가지고 절대 믿는 채를 안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복음성가 중에 이런 복음성가 있죠.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이나 언제나 주만 찬양해. 영원히 주만 찬양해. 그래서 우리가 밤에도 낮에도 어제나 오늘이나 언제나 신앙을 유지하고 그 은혜를 유지하고 그 사랑을 유지해야 해요. 그래서 변함없이 사랑하고 변함없이 찬양하고 변함없이 헌신하는, 그래서 밤에도 하나님 사랑하고 낮에도 사랑하고 어제도 사랑하고 오늘도 사랑하고 언제든지 사랑하는 이런 사랑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무시로 깨어 있어라, 항상 기도하라, 매일 항상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변함없이 언제나, 왜 그렇게 하라고 그럽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렇게 하라고 그래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사랑이 식어버리는 분이 아닙니다. 어쩌다 사랑해주고 아이 그다음부터는 니들 알아서 해, 이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서 눈을 떼지 않고 온통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변함없는 이 사랑을 유지하려면 우리도 온통 관심을 하나님께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해야 우리가 그 변함없는 사랑을 유지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이끌어 가시고 또 우리에게 해결해 주시는 이런 은혜를 경험하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시는데, 구원받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맛보지 못하는 신앙인들이 많다는 거죠. 우리는 이런 사순절이나 고난주간 맞이해서 그런 사랑이 다시 한번 회복돼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변치 않는 사랑, 그러죠. 항상 일편단심의 그 사랑을 가지고 언제나 주님 위에서 살아가는, 나를 십자가의 그 보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서 죽게 하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게 하셔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입은 우리는 그거 하나만 생각하더라도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늘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 늘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을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거 한번 딱 해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너를 위해서 구원받은 후부터 너는 천국 갈 때까지 내가 너를 위해서 돕는 손길로 계속 너를 도와줄 거야. 그럼 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는 우리가 사모하는 만큼, 사랑하는 만큼 그 맛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이 은혜의 맛을 늘 간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도 주님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건강 주셨습니다. 주님이 이기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오늘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이런 고백이 남 입에서 들리는 것만 듣지 말고, 간증만 듣지 말고 간증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